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실 방법으로 사랑이라는 걸 선택하셨다라는 거는 지금 귀에 막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저희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들리실 겁니다. 왜냐? 계속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사님이나 저는 계속 성경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성경에 같이 읽어가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계속 주제가 그렇게 겹치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의 최측근, 저를 너무너무 잘 알고 최측근이 저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그 소리를 하냐, 똑같은 소리를 하냐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지금 이게 이 전도사랑, 저 이제 그거구나. 바뀌었구나. 네. 두 목사가 계속해서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게 보인 거예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어가고 있구나라는 게 보이면서 그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게 깨달아진 거예요. 제 측근이. 그러면서 야, 이게 이 정도로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내가 원래 갖고 있었던 이해를 넘어서서 점점점 깊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한테 간증을 해줬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다가가시고 계세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스피커를 통해서 계속 이 이야기를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 사랑의 그 에센스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 남아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변화되고 있는지 계속 한번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권면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메시지 자체가 계속 뭐 준비를 해서 뭔가 주일날 앞에 나와서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수준이라기보다는 제 영혼한테도 계속 던지고 있는 그런 메시지예요. 제 스스로한테도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는 것을 제 스스로한테도 계속 정리해 나가면서 하나님과 제가 계속 소통해 가면서 저의 변화를 계속 체험하면서 이 메시지들이 제 안에 쌓여가고 있는 것들을 느낍니다. 그런 메시지가 여러분들과 나눠졌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정말로 탁 들어가서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 들어차서 여러분들을 뒤흔들고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간증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이 말씀 읽었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이라는 이 기자가 요한 1서를 쓸 때는 여느 편지처럼 쓰지는 않았어요. 여느 편지처럼 쓰진 않고요. 뭔가 시 같은 그런 느낌으로 쓴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실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뭔가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뭔가가 비슷한 듯 하면서 안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다시 반복하면서, 근데 또 너무 똑같이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뭔가 하나의 컨셉을 붙여가지고 그 안에서 계속 우리들한테 이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것이 실제로 이 삶 가운데 이거를 읽고 있고 이거를 듣고 있는 그 독자들과 청자들에게 이것이 깊이 있게 들어가서 그게 정말로 일할 수 있도록 계속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제가 오늘 좀 같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더 본문을 보면서, 그리고 본문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 이 요한이라는 이 기자가 그 다음 세대들한테 이제 올라오고 있는 아들아 하면서 정말로 자기 피부치보다 더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이 후배들에게 마지막 말년에 거의 유언 비슷하게 남기고 있는 그 이야기 안에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게 정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조차 계속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비단 저희들이 요한 기자만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같이 성경을 읽었었기 때문에.
이전에 읽었었던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이전에 읽었었던 바울도 그 얘기를 했었고, 이 바울과 베드로가 누구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게 이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에베소서 읽었던 거 기억하시죠? 에베소서는 누가 썼죠?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어요.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건 너무나도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야기였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두 개의 부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인이고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 싫어, 이거는 양반이에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정할 정도로 서로 너무나도 싫어하는, 뭐 기름과 물은 그래도 잠깐이라도 이렇게 섞이잖아요. 아예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서로 그렇게 밀어냈었던 부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상으로, 그렇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대상으로 그 두 부류에게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 돼야 된다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죽였다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 되는 것에 그렇게 강조했어요. 다른 일을 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열심히 성경을 파십시오, 열심히 찬양하십시오,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그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던졌었던 아주 중요한 핵심의 내용은 뭐냐? 하나 되시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왜냐하면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은 예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느꼈어요. 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혁명적으로 그것을 그 사랑으로 뒤집을지 분명한 그림을 갖고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면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사람들이 정말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을 때 세상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할지, 이 바울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놀라우신 방향성, 비전을 가지고 그걸 보게 됐고 체험하게 됐고, 그것을 담대하게 에베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잘 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거면 이렇게까지 이야기 못해요. 잘 안 돼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자들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얼마나 하나 되는 게 힘든지.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요. 저희들 만약에 선교지를 갑시다. 선교지 가면 한 2, 3주 보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건 쉬워요. 가서 2, 3주만 참으면 돼요. 내가 그 이를 악물고 사랑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오면 돼요. 근데 지금 바로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지금 우리 함께 이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계속해서 몇 년간 우리들과 함께 관계하고 있는 이분들과 하나 되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기적이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하나 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거창하게 인류 뭐 이런 거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 깊이 있게 따져보면 결국엔 관계 문제예요. 관계 문제예요. 내가 뭐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좋은 차를 타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 잠깐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그게 만약에 주위에 사람이 없다면 내가 굳이 좋은 차를 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뭐 한 1, 2억 들여가지고 람보르기니 탄들 뭐예요? 보여줄 사람도 없는데 비교할 사람도 없는데 그냥 다닐 수 있는 거 타면 되거든. 그런데 나는 주변과 관계하고 있고 내가 이 사람들을 신경 쓰고 있고 그 사람들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그걸 통해서 알기를 원하니까 그런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계속 관철시키면서 인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이런 이 모든 뒤틀려져 있는 관계 안에서
나를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모든 메커니즘, 내 삶의 모든 그런 방법들 안에서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빼준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지금 성경의 기자들은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관계의 벽이 무너지고 이 모든 나만을 추구하고 나만을 막 숭배하던 나만을 계속해서 추구하던 그런 내 인생 가운데서 더 이상은 그러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내신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냐라고 계속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자녀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스럽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겠다. 그리고 내가 심판자로 와서 이 모든 걸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빠져나온 우리들이 거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을 만끽하고 누리는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가장 크게 일어나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이 교회 가족 공동체인데 이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벽을 두고선 그냥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들만 계속 추구하면서 이 안에서도 그렇게 관계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그냥 따로 예배드리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 사람들의 그렇게 막 부딪히는 그 두 사람들을 굳이 같이 앉혀가지고 하나 되라고 얘기하면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서로에 대해서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면 따로따로 예배 드리면 되지. 그게 해결책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 해결책을 쓰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을 하나의 피조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그렇게 묶어서 이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끌어갔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사건, 하나 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파워풀한 폭탄이 이 세상 가운데 던져질 거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공동체가 그곳에 딱 생김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림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계속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권면했어요. 힘을 줬어요. 도전하라고 계속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았고 우리 예수님도 똑같았고 이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우리가 지금 이 요한일서 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계속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라고 설명하지 않고 God is love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냥 여기에서 갑자기 예수님이 탁 끄집어내가지고 설명하고 있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그 사랑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의 근원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뭐 그 창세기 내용이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방법론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정신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생각했고 인간을 왜 창조하시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왜 창조했냐? 관계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와 관계하시려고 창조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셔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셨어요. 그게 인간의 창조된 목적이에요. 당시 고대 근동에는 여러 가지 그런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막 그런 것들이 발굴돼서 여러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신화들을 막 말을 하는데 되게 창세기와 비슷한 내용들이 많아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느 그런 학자들은 이거 봐라 성경이 무슨 유일하냐 이거 이미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갖고 있었던 컨셉이야.
그 중에 짜집기해서 만든 어떤 민족 종교 중에 하나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겉표면으로 보면 되게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 길가메시나 뭐 바벨론의 그런 창조 신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이 만들어진 이유가 굉장히 저급한 이유로 만들어져요. 신이 너무 시끄러웠고 너무 일하기가 싫은데 그런 일들을 맡길 어떤 존재로서 그냥 신의 그런 어떻게 보면 뒤치다꺼리 할 그런 존재로서 그런 인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로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창세기를 한번 보시라고요. 근데 창세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온 세상을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인간 때문에 만들어 놓고 그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는 모습을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창조한 인간을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 하나님과 방불한 존재, 하나님과 거의 비슷한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창조를 설명하고 있어요. 차이점을 들여다보면 다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정말 깊이 있는 부분들을 더욱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모방했었던 다른 모습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만연하고 있었진 않았을까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이미테이션들은 모방품들은 본질을 쫓아가진 못해요. 근데 정말 본질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관계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신 놀라우신 그 사랑들을 인간이 저버립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계속 하나님은 성실하게 계속 사랑하세요.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로열 러브, 이거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 구약이 쓰여졌던 그 언어 중에 그 로열 러브를 설명하는 단어가 뭐냐면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더 정확하게 하면 헤세드 뭐 이렇게 발음 좀 힘들다고 해요. 그게 우리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헤세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뭐 로열 러브, 뭐 성실한 사랑, 뭐 이렇게 저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걸로는 담기지가 않는데요. 그 헤세드라는 그 단어의 뜻이 계속 구약 성경에 계속 나오거든요. 그 흐름이 쫙 연결이 돼요. 근데 그 흐름이 연결되는데 그냥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 이걸로는 담을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룻기 아시나요? 룻기? 구약 읽고 계신 분들 룻기 아시죠? 룻기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네. 룻이 자기 남편 죽고 오빠 죽고 그리고 아버지 죽고 천상과부가 됐어요. 그냥 인생이 혼자밖에 안 된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챙기죠? 나오미. 우리들이 말하는 씨월드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남편도 없는 그 씨월드로 들어가서 그 시어머니, 그 어렵다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해요. 근데 나중에 보아스가 그 룻이 나오미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그렇게 계속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헤세드 사랑이 너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가 여러분들에게 뭐 중간에 갑자기 막 여러 가지 큰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는 있습니다. 뭐 다윗의 증조 할머니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 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 인간을 계속해서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일화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줘요. 그래서 그 단어를 씁니다. 룻기 3장 10절에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 그러고서는 계속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forever하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 구석구석에 계속 넣어서 계속 설명을 하세요. 시편의 어떤 기자는 한 시편을 쓰면서 26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헤세드는 forever하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forever하다. 이걸 26번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계속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성실하신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이 연결되다가 폭발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에 선언하는 거예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에는 이 정도까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모습으로 요한복음 1장에 선언됩니다. 자기 독생자를 죽이는, 그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는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하셨던 설교를 한 2번 다시 들었어요. 다시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런 부분 중에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많이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떡하지? 심한 사람들은 막 자기 채찍질하고 뭐 이런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지독한 이기심을 끊어낼 수가 없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멀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그 죄성이 너무나도 뿌리 깊고 저 깊숙한 곳까지 있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의 그 이기심과 죄성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찢어 죽으면서 우리를 살려내셨단 말이에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거기서 완전하게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 아멘하고 그걸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일을 감당하신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에 등대고 빛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기를 원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하길 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나를 부르신 것도 있지만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의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러니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면서 막 피가 끓는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절하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해라,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야 된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건 너무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2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우리가 이것이 가능해짐을 계속 선포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거기에 아멘 하시자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가 그거 하자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제가 이따 점심 먹으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목사님이랑 저희가 좀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하게 됩니다. 무슨 프로젝트냐면 우리 청년들 예배를 시작할 거예요. 청년들 대상으로 주일날 저녁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
설교를 목사님이랑 저랑만 하지 않아요. 다른 분들도 초대해가지고 설교하게끔 할 거예요. 그러면 좀 안심이 되시죠?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정말 그 공동체의 맛을 맛볼 수 있도록 계속 장을 만들 거예요. 이 청년들은요, 교회 하면 이상한 이미지가 들어가 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 그러면 그냥 자기를 기능으로 대하는 그런 공간, 종교적 공간. 뭐 좀 피아노 칠 줄 알면 뭐 수요일 날 와라, 금요일 날 와라, 주일 날 오전 예배, 뭐 오후 예배. 그리고 만약에 뭐 예배 때 참석이라도 못할까 치면은 막 협박하고, 너 그래서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냐 막 하면서, 뭐 조금 열심히 한다 치면 막 일을 그렇게 막 갖다 퍼 부어가지고 뭔가 소모품처럼 우리 아이들을 계속 그런 식으로 맛보도록 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니까요. 그 찬양 뭐 반주 없어도 돼요, 솔직히. 그냥 하나님 앞에 같이 함께 그 사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뭐 물론 더 이렇게 잘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더 그것을 느끼게 해주고 하는데 헌신된 사람들이 정말로 그게 저 안에서부터 끌어올라서 하면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거기에 소모품처럼 그게 안 된 사람들을 막 끌어다 쓰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하나 진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란 말이죠. 이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만드시기를 작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 이 초대교회의 이 사도들은 계속 이 교회를 향해서 그 얘기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 만들어라, 뭘 해라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주일날 꼭 나와서 예배 드려라 뭐 이런 얘기 하지 않고, 하나 되라,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니네 한 몸이다, 계속 이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의 파워를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했고 맛봤기 때문에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에는 그 부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시면 이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고, 그리고 이 요한 기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하는지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죠.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시면서 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읽으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눴었는데, 이 요한은 이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맛을 본 사람이에요. 굉장한 그런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 중에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고 완벽하게 설명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유일해요. 근데 그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의 역할,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했었던 그 사람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 주고 계시다. 그분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14장 15장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 직접 한번 찾아보시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성령님까지 보내시면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분이 거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세요. 이거 솔직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진리거든요. 우리 인간의 뇌로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영역의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알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해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거기에 증인이다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의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이건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되겠죠? 17절입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지셨고 이제 더 이상 그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죠. 그 사랑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셨습니다. 성령으로. 19절 보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저는 굉장히 회개할 게 많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막 사랑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해요. 정말 성령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충만해지기를.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계속 판단한다니까요. 저도. 저랑 목사님이랑 지금은 관계가 너무 좋지만 또 계속 틈이 생겨요. 너무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그걸 놓고 계속 저는 영적인 싸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의지적으로 내가 목사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저한테 그걸 계속 표현해 주시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님이랑 같이 공동사역 할 거라고 얘기했을 때 10명이면 그 중에 7명은 저한테 잘된 거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팩트일 수도 있어요. 여태까지의 통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더 저는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맺겠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에 나는 아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생각을 잘하면 그래 우리가 세운 목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세운 목사니 정말 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한번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계속 영적으로 뭔가 그 마음을 흔들잖아요. 스멀스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저희들 안에도. 그거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그거를 그냥 묻어두지 말고 그걸 대면해서 정말 기도로 연결하자는 얘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관계를 쌓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파워풀하냐면 사단은 모든 걸 동원해서 이게 안 되도록 노력한다니까요.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핑계를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린다니까요. 섭섭한 마음을 계속 심고요. 계속해서 뭔가 이 사람이 세워지고 잘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납득이 안 되고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저 안에서 계속 올라오도록.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거라니까. 이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거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해야 될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그 부분 놓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불편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이를 악물고 꼭 참아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어드리자니까요. 그 부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지금 요한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들한테. 근데 그게 된다. 여기서 천국을 맛보는 겁니다. 이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겁니다. 자, 적용점 나왔습니다. 두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마음이 막 불편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도. 여러분들도 이 두 목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세요. 이거 그냥 한 번 깨달았다고 되는 문제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영역이에요. 우리가 관계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는 계속 그 부분들이 우리들 안에서 발견돼야 돼요. 제가 부부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한 번 사랑해라고 고백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 안에서 계속 더 기도하는 거예요.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그리고 우리 후배들, 그리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그 모습을 봐야 돼요. 그리고 새로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체험해야 돼요. 이건 듣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보고 체험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게 보여지고 그게 맛빠지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 간다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또 주일이구나, 교회 가야 되네, 이게 아니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쓰다듬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내 백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그런 곳으로 느끼면서 이곳에 계속 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응답 받읍시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런 응답들을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그 응답들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좀 계속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각인될 수 있도록, 이게 그냥 한 번 지나가는 이야기였으면 그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중요하게 받아들이겠지만, 지금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게 이해될 수 있도록, 정말 이 목사들이 계속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데 그 말을 그냥 내가 받아들인다기보다 정말 성경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나 내가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각자의 영혼을 놓고 우리 교회를 놓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